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 위엄과 심판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백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하박국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의 탄원이고 두 번째는 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사회의 불의와 폭력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박국은 부패하고 폭력이 일어나고 불의한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하박국의 탄원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진실한 고백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세상이 불의하고 악한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죠. 폭력이 만연하고 불의가 횡행하며 율법은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끊임없는 범죄, 부정부패, 약자에 대한 착취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더 강력한 악의 세력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일입니다. 어떻게 더 큰 악을 통해서 유다의 악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하며 두렵고 무서운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군대는 표범보다 빠르고 독수리처럼 날렵합니다. 그들은 많은 나라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바벨론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히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의문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의문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질문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과 답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주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납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솔직히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의심이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하루 우리의 궁금증을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하박국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때때로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를 때 때로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상한 때나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의문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되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이 우리를 낙담시킬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럽지만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